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 거로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설명을 반복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솔직하게 믿지 못하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율법이 무엇이죠? 일단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알리신 것이 율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도덕적인 측면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선합니다. 선한데 문제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보이신 바가 율법인데 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가?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받고 있는 우리의 문제임을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따라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 아래,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길로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율법은 마치 검사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죄목을 낱낱이 지적해주는 형법과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율법 앞에서 한 가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나를 변명하고 가리워도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들춰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다 들춰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긋나 있는 자인가를 들춰내줍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와 같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멸망에 처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막에서 이제 곧 목이 타서 기갈로 죽어가는 사람이 신기루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봅니다. 저곳에 가면 생명이 있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봐야 생명 없습니다. 신기루일 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선한 것을 가리킵니다. 나름대로 종교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그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온 세상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들 마음의 양심과 의식 속에 최소한의 일정한 범위 내에 윤리적인 기초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세상 속에는 나름대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도덕적 측면에서 그런 것이죠. 일반 종교도 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선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자는 없습니다. 본성상 우리가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자기를 대상화하여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요. 우리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뇌를 연구합니다. 그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뇌의 일정 부분에 뇌가 어떻게 생긴지 대충 짐작이 가죠. 이제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뇌에다가 일정 부분에 전기장을 탁 주면은 사람이 육체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운동신경의 회로를 알 수가 있죠. 아, 이거는 여기를 두들기면 이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두들겼더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다양한 행동, 운동신경의 회로를 알 수가 있는데, 정신적 반응도 때로는 관찰이 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연구 중이지만 어느 부분을 이렇게 툭툭 줬더니 사람이 웃습니다. 그게 더 심하게 줬더니 으악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죠?
사람이 물질적 구조, 그렇죠? 뇌라는 물질의 구조를 이렇게 자극시키면 정신적 반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신은 물질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 해석을 내린다고 쳐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되 또한 뭐죠?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실체인데 하나의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하나의 존재로 되어 있단 말이죠. 두 개의 실체지만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만일 정신이 육체의 결과물이요? 부산물이라면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낙원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가죠? 주의 나라에 간다 고백했는데 성경이 말씀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되게 유물론적이며 진화론적이며 자연주의 철학, 조금 어려운 얘기를 내가 몇 번 거듭했는데 다 학교에서 많이 들은 얘기죠. 신대원 씨 유치원 때부터 모든 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유물론적이며 진화론적이며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정신적 현상은 물질의 결과물이요, 부산물로 이해되어집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기초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조와 인간 이해에 어긋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거짓이죠.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했는데 웃음이 이렇게 난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문제는 간단해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의사가 묻습니다. 연구자가 묻는 것이죠. 왜 선생님 웃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에이, 자기가 그래 놓고.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내 뇌를 자극시켰기 때문에 제가 웃었잖아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특별한 관찰할 수가 있죠? 그건 뭐예요? 뇌를 자극시켜서 내가 웃고 있는 이렇게 현상을 보였지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자신을 내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관찰하고 있는 나, 그것 도대체 무엇인가 해요. 뇌 자극이 없었던 부분이죠. 근데 그 관찰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뇌생리학의 아주 초보적인 기초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이 뇌생리학을 들어가서 인터넷 뒤지시고 또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저에게 그걸 모든 것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필요하면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고 우리를 대상화시킬 수 있는 인식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린 내가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지금부터 스스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양심과 내가 스스로 알듯이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구와 그걸 희망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내 내적 욕구와 동기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결심을 해야 착한 일을 하잖아요. 또 조금 나쁜 일은 어떻게 해요? 의식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그랬어? 할 만큼 자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으니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그 답을 어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희망을 줍니까? 그분은 내가 아니요 나와 상관없는 분인데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예수의 죽음이 너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네가 그와 연합하여 부활 생명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바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가 죽었을 때 너도 죽는 것이요 그가 살았을 때 네가 또한 사는 것이요 그가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생명의 주요 우주의 주로 너의 인생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일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일이 거저 주시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지금부터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남산을 매일같이 올라가서 거기 가서 아침 청소를 2시간씩 하고 와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왜 예수만이 생명인 줄 아는가? 하나님의 법 앞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요 나로서는 소망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짐승과 같은 자이오니 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손들고 나가는 것뿐이라. 복음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반복하는 까닭은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 까닭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거저줍니까? 어떻게 우리 죄값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습니까? 나의 죄값을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부활로 나도 부활한다고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하니 이럴 수가 있는가요?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너무너무 거부합니다. 어느 정도가 싫어하냐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인류 전체의 배반자로 취급할 만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것이고 역사상 속에서 예수 믿는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오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교회 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전부 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어려워해요.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지금 이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대적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11시 30분 SBS 지금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극단적 도전을 SBS는 4부에 걸쳐서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는 신인가? 기독교의 무지몽매한 신앙을 계몽하기 위하여 그들은 작심해서 4부작 특집 시리즈를 만들어 방송합니다. 방송에 등장하는 모든 학자는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과 자연 경험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의 영역은 신학자로 서 있지만 그들의 모든 신학적 가치의 판단은 이성과 자연 경험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과 부활은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기적은 전부 이성과 자연 경험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거짓이요 신화요 꾸민 이야기로 규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한 방송국이 전국을 향하여 교회를 개봉시켜야 방송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엮어서.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숱한 변증의 노력과 또 영적인 괴로움을, 압박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방송 이후에 숱한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야, 너 그 방송 봤니? 아니던데. 여러분의 이 믿음을 교정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상 등장하는 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성경의 한 곳 한 곳 낱낱이 예언과 성취 관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할 수 없는 까닭은 신화이려면 2000년의 지필 구도를 갖고 신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대만의 선교 파송 예배 시간에서 거기서 말씀을 약간 드리게 될 거예요. 다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가, 아니면 자연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주무시고 계시다고 믿는가. 각각 이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며 그의 조합을 이루어 다양한 형태의 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이 유일한 생명인가?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역사 속에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처럼, 온 세상이 그 복음을 조롱했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조롱과 대적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은혜의 관계를, 즉 율법과 복음이요 행위와 은혜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믿지 못하는가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미 보이신 바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바울의 말로 된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방 봤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의 아브라함 아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방금 읽었잖아요. 읽었으나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4장 말씀 22절 보세요. 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이 있었다? 두 아들. 그 외에도 아들 계속 있어요. 우선 이제 비교 아들이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에게서? 계집종. 하나는 또 누구에게서?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와 계집종의 대조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하나는 주모. 자유하는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사라죠. 사라, 즉 아브라함의 본처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라 되어 있고 하갈은 계집종이라 되어 있는데, 계집종에서는 그 아들이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인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여러분 보세요.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모인 사라에게서 낳았다. 사라에게서 낳았다. 하나는 하갈에게서. 하갈은 창세기 15장 16장 가면 하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하가라 되어 있는데, 그는 이 뒤에 L 발음은 우리가 영어로는 하가, 그래서 R 발음이 썩고 안 썩고 차이예요.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주모인 계집종, 주모인 사레, 그 다음에 하갈. 그래서 각각 아브라함의 씨가 나왔는데 주모에게서 난 아들은 주인 본처니까 주인의 아들이므로 자유하는 여자를 따라 난 아들이요. 그리고 하갈은 종의 신분을 낳았으니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두 아들이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의 신분 차이로 인해서 자유하는 자냐, 종의 신분이냐,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의 신분적 성격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요, 자유한 자녀라고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그 외에, 즉 주모요, 주인이요, 아니면 종이요, 주인과 종의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자유자냐, 종이냐, 요 신분의 차이 외에 다른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넘어가면 아는 거예요.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가기도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 중에 얘기를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저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85세입니다. 85세면 자녀를 낳는 일이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얘기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걱정을 좀 덜어드린 거예요. 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은 저희 집에 보니까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저 다메섹 도시 출신인데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보통 충성되지 않아서 저희 집 집사지만 제가 그 집사를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은 꽤나 하나님을 걱정해드린 것 같아요. 85세까지 자식을 완주신 하나님이 걱정하실까봐.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유업은, 이 놀라운 축복은 반드시 네 몸에서 너의 씨를 받고 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그걸 단언을 해주셨어요. 단언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물려받을 자는 제 몸에서 난 씨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었어요. 믿으니 하나님 몹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였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믿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표현을 딱 따서 로마서 4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바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롭다 한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지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원리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리를 그 기초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최초에 누가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여자죠.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은 믿었을 때 누구는 그 약속을 못 믿었다? 아내인 사라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난 씨라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물려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사라가 꾀를 냈어요. 여자는 뭐가 많다? 꾀가 많다. 그걸 좋게 얘기하면 지혜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해서 결국 찾아낸 답이 뭐예요? 자기 몸종인 하가를 자기 남편의 침실에 넣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얘기해야 되는데 하와가 따서 여보 이거 먹어요 했더니 아담이 당신이 준 건데 하면서 받아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랑 구박을 했겠죠. 사라가. 그래서 이제 결국 사라의 뜻에 따라서 하갈과 잠을 자게 되고 그 결과 아이를 낳게 된 게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바로 지금 중동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 그게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85세 때 주신 약속이에요. 14년 뒤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사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누구다? 이삭인 거예요. 이삭. 결국 이삭의 출생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출생을 비교할 때 주 어머니의 신분이 주인의 신분이냐 종의 신분이냐를 넘어서서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나죠. 결국 뭐냐면 이스마엘의 출생은 사라의 생각과 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요, 이삭의 출생은 사람은 99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됐을 때 그때 주어진 아들이므로 생식이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인가의 차이로 그 성격이 나눠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성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되어진 것은 자유요,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하여 꾀를 내어 이루어진 결과는 종속이요, 자유의 상실이요, 그 두 개로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둘로 나누면서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기 원하는 게,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보라, 하갈에게서 난 종속, 멍에를 짊어진 그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녀는, 이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에 의하여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마치 그 율법의 의식을 행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걸 생각하는 것과 같다. 결코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만일 너희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마치 하갈에서 몸에 난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자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몸에 따르는 자여 약속에 의하여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인 사라 사이에 난 자녀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갈의 자녀는 육체에 따라 난 자녀여, 그것은 바로 율법이 그와 같으니 너희가 율법을 쫓아가겠는가.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는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업을 받는 것, 창세기 12장에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그 복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주어지니 곧 그가 이삭인즉 곧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갈의 경우와 사라의 경우를 들어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가 아직도 율법을 좇겠느냐? 아직도 이해가지 않느냐? 너희가 종의 신분을 따를 것이냐? 자유자인 주인의 신분을 따를 것이냐? 너희가 너희 임의대로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용이 나와요.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줄 아세요? 이사야서 54장에서 인용됐어요. 한번 갈라서 5장을 가만히 한쪽 편에 손으로 접어놓고 이사야 54장을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몇 쪽에 있죠? 내가 가진 성경은 1033쪽에 있어요. 1033쪽. 여러분 성경은 그 근처 대학원에 있을 거예요. 54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33쪽 같이 읽어요.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루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 말씀에 27절의 말씀이 인용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 1일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이 두 개의 논의 맥락 속에 이것을 인용해 놨을까요?
이사야 54장에 인태치 못하여 생산할 능력이 없는 자, 산기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요, 홀로 되었으니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이 기적이요, 이해 안 가는 일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미친다고 말하는 거야? 그 가능성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이사야 53장 위로 10절에 올라가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사야 53장 10절, 그 앞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다 찾았어요?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지 않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는 누구죠? 어린 양, 고난의 종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날은 길 것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풍부함을 여기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놓고 있어요. 54장 1절은 바로 그것을 기초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낳지 못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믿는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인즉 그러므로 너는 기뻐하라, 노래하라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53장 2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가 많이 겪었으며 질고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을 의미하죠. 4절부터 6절까지 좀 더 또박또박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 대속의 은혜, 그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인즉 그 씨가 넘치게 쓸 것인즉 54장 1절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7절에 인용하여 거기 덧붙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넘어가 보세요. 55장 1절을 보세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돈 없이 먹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는 것이요 굶주린 자에게 포도주, 젖을 주므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요 이 생명수는 곧 이사야 5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넘어와 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본문을 넘어오세요. 그런데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좋은 뭐죠?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고 믿는 자들이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고 믿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배척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와 같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인생,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그럴 것입니다. SBS 방송도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는 아마 더욱더 신앙을 지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세대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경에 충실하게 믿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 임의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믿을 것이냐? 성경에 따라 우리에게 계시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계집종에게 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여러분이 겪는 신앙의 어떤 갈등도 그와 같은 영적 싸움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기록될 때부터 우리의 그 복음은 차근차근 역사 속 그때그때마다 계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예언에 따라 주께서 오신 것이요, 오신 주님께서 복음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믿는 자를, 그 당시에도 육체에 따라 난 계집종의 자녀가 13살이 많아서 힘으로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오늘도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이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가겠느냐, 성령을 쫓아 가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귀신인가? 아니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가? 여러분의 방향과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에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율법에 따른 형벌로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험한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 대적하여 성경 말씀에 기초한 복음의 진리에 확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떨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으신 청년, 화평케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